올해 우리 교회가 정한 표가 제자로 사는 생활, 이런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제자로 살면서 제자로 3년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이 맡기셔서 섬기시는 목사의 열망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제자로 사는 생활이라는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가 품고 있는 그 열망, 이 소원을 함께 품고 할 때에 자신에게 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생각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 자신에게 복이 안 되고, 가정에 복이 안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제가 우리 부강교회를 신성리 마을 속에 개척할 때에 그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제가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목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참 오늘 말씀 가운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떼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기도를 하며 살지요. 적당히 기도를 하며 살아요. 그때 제가 요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여기 말씀 속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기도와 간구의 의미가 얼마나 절절하게 마음속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간구하라는 말은 그냥 또 기도하라는 말을 하시면서도 왜 간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절절하게 친밀히 경험을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목사의 심정으로,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절박한데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해야 그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영생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오늘 이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 때에 그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절박한 심정이 되어질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자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몇십 년 살다가 죽음으로 땅으로 흙으로 가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레마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제가 그 설교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면서 사는 생활. 그냥 어느 때 기도할 때에만 한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 늘 쉬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떠오른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효과적으로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때를 따라 기적을 일으키시며 공생애를 살아가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기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빌립인 제자가 예수님이 늘 성부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생활하신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날마다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 기도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리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바로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시려고 하실 때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그때에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 올리시고 난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나가 오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덤에 따라온 무리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올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며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눈물 떨어지는 눈물이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운명을 하시는 그 숨이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리고 성부가 함께 계시면서도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하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기적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따라 늘 암송하며 올리는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게 기도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정말 사람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 일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길거리에 서서 많은 회당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는 너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두멍두멍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두멍두멍하지만 너희들은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두멍두멍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하라고 일깨우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을 경고하면서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위대한 전도자로 살던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해서 우리를 향해 건전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의미가 심장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이 앞부분에 에베소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18절의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먼저 주시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오고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유혹이 오고 그 시험이 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적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치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평안에 대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이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저는 요즘 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새벽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참 제가 지금 얼마나 저는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막 느끼며 생활하는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시인을 하면 성령이 와서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금주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기도해? 주님이 함께 계시는 나 되는 건데 뭘 기도해? 어떤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가 함께 하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생활을 하실 때에는 기도하시며 생활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미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어떤가는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그래,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 이미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함께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와서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몰라요. 의심이 자꾸 일어나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온몸으로 늘 느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도전해 오더라도 환경이 열악해져도 그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운 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얼마나 교회에 박해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들 위해 이미 성령을 한번 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도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계속 붐이 났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은요 박해가 임할 때에 불안이 아니하고 그럴 때는요 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 사도들이 함께 박해가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혔던 나와서도 옥에 갇혔던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사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많이 임해서 사도들이 모인 단위가 진동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늘 사도들이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비결은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에 이끌리면서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아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도들도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근주에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들은 지형성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생활에 필요한지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구하기도 전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집이 필요한지, 차가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 일 하나님은 다 구하시기 전에도 다 하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구하기도 전에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하시면서도 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를 들으시며 기쁘게 받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자녀가 절절하게 감동 속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길러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빠 엄마에게 이거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아빠 엄마는요 그 아들 딸을 위해서 아들 딸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여러분, 밥도 먹여줍니다. 옷도 사다 입혀줍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위험하니까 보호하며 갑니다. 그 엄마 아빠에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 필요한 것을 아시는 엄마 아빠는요 해줘요. 해줍니다. 아시기 때문에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은요,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요, 그 고마움과 그 절절함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엄마니까 해주고 아빠니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뭔가를 10가지를 해주다가 하나가지를 안 해주면 엄마 아빠에게도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것까지 안 해준다고, 왜 다른 집자녀들은 왜 더 잘해주는데 안 해주느냐고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걸 다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요, 그것까지도 그 불평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걸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고 내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그럴 때는 입을 다물이고 있으면요, 아빠 엄마는 장난감 사주지 않고요, 아무리 먹고 싶은 음식도 안 줘요. 안 사줘요. 그러나 그럴 때에 아들 딸이 엄마 아빠에게 나 이런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고, 아니 오늘 나는 그 치킨을 꼭 먹고 싶다고 주문을 하면 우리 손주들이 오면 우리 집사람 할머니한테 오늘 좀 치킨 좀 먹고 싶어요 얘기를 주문을 종종 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 주문을 하면요, 원래는 안 해주다가도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그 주문을 하면 그것을 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요, 아셔요. 아십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만큼씩은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녀가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이 직접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선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내게 응답을 해주겠고,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 오히려 내가 지금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귀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드린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그 공생애를 그렇게 사시면서, 기도하시며 사시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떤 분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그 돌을 주며, 그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너희는 악한 자라고 자식이 달라고 하면 늘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 기도하며 사는 생활, 이 말씀의 제목을 요청하면서 이 실천 목표 중에 하나를 요청하면서 정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데서요, 그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참 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했던 일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울왕 때문에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겼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참 적들과 싸우면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이기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다윗이 되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며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였을까? 여러분, 그 사무엘하 5장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다윗이 왕이 된 나라, 그 깔보고 원래 늘 침략해 왔던 나라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블레셋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쳐들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이 다시 침략해 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블레셋 나라 왕 밑에 신하가 되어서 시글락 성읍에서 머물던 다윗이 아닙니까? 아니, 저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을 와서 우리나라에 피난을 왔던 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얼른 저 다윗을 굴복시키고 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밑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온 블레셋 나라를 싸우러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르바이 골짜기입니다.
둘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오면 바로 있는 곳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딱 갔는데 보니까요, 다윗이 끌고 간 군사들보다 둘레셋 군사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거기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술을 펴서 공격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침략해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골짜기를 내가 군사를 이끌고 그 정면으로 쳐 올라가면 내가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 다윗아, 내가 정면으로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해라.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이 지시가 떨어질 때에 말씀에 순종을 하며 군사를 이끌고요, 적들이 지켜보는 곳을 향해 정면으로 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물같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름을 그래 발브라심이라고 다윗이 참선을 부르며 그 지역 이름을 짓습니다. 돌아왔어요. 물리치고 난 뒤에. 근데 얼마쯤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블레셋 나라가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거기가 길목이니까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공격해 온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나라와 싸우러 출전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정면 공격을 해서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지형도 다 알고 있고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에 지난번에 싸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그걸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처럼 하나님, 제가 정면 공격으로 쳐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야 다윗아, 이번에는 정면 공격을 하지 말고 내복 공격을 해줍니다. 저 옆에를 가리키면서 저 뽕나무 숲이 여기 있잖냐. 뽕나무 숲을 맞은 쪽에다가 군사를 매복시키고 공격을 하되, 저 뽕나무 숲을 뽕나무 위에서 사람들 걷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에 블레셋을 매복 공격을 하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에 알려주신 그대로 다윗은 이 전술을 펴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저는 다윗이 그게 하는 일마다 뭐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세상 사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대로 지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기단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말씀이 거기 아삽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그 일부가 있긴 하지만요,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찬송입니다. 시편이요. 그런데 그 시편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도 제가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도록 읽도록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며 성원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잘못한 것이 깨달을 때는 눈물을 얘기하며 통곡을 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을 느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 다윗의 생애는요, 기도하며 사는 생활, 기도하며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늘 도우셨고 함께 해주셨고 이기게 승리하도록 해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 이번 주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1년에 아덴만에서 사모주얼리오 정말 우리나라 유조선이, 대형 유조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란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인 선원 8명, 외국인 선원 13명, 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1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열린 보도되어지면서, 그리고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은 그 사모주얼리오 선장이었던 해군 선장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출작전을 하고 있던 해군들을 도우면서 총 6발을 맞고 사병을 해내다가 아들의 이국정 교수의 시력을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한 석해군 선장을 기억하고, 거기만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 인질들과 이제 구출한 것은요, 그때 당 지금도 청해부대가 그 해역에 가 있습니다. 청해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여러분 최영한 함정을 이끌고 청해부대원들이 이끌고 있는 조영주 함장, 지금 그 양은 이제 장군으로 이제 예편을 이어서 해군은 제독이라는 말씀입니다. 해군 예비역 제독인데 조영주 함장이 배를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을 성공을 해서 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영주 함장이 아덴만 연영작전이라고 하는 전투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그 책을 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책을 냈을 때에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 조영주 함장이 들려주는 얘기는 참 불더웠습니다. 이 조영주 함장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닙니다. 전도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군인이었지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힘썼던 신실한 크리스찬.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 근데 이 조영주 함장이 그때 이제 납치를 당했을 때 잡혀간 배를 구하고 인질들을 구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다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납치됐던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함정을 몰고 해군을 이끌고 붙들려가는 우리 성도 주얼리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출하려고요, 고속보트에 이 특수 부대원들을 태워서 접근을 하면요, 해적들은요, 소총에다가 기관총에다가 로켓포까지 무장을 하고 있는, 중무장을 하고 있는 기관총을 난사를 해가지고요, 1차 구출작전에 나섰던 군인들이 3명이 총상을 받았습니다. 조영주 함장은 한숨을 없었다고. 지금 더군다나 1년 전에 그 사건이 있긴 1년 전에 사모 드리모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붙들려가가지고요, 끝내는요, 그때도 청해부대 그때는 이순신함이 있었는데 따라가면서 구출해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적들이 인질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고, 그래 구출하려고 접근해 간다면 인질을 딱 밖에 세워놓고 총을 겨누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멀리 따라가면서 판매했어요. 그래 9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5이 넘어요. 그 몸값은 지불하고야 가까스로 그냥 인질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절박한 상황을 맞이한 거지. 그리 병잠자는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게 간구예요. 여러분 간구라는 말 왜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인지를 구할 수 있고 배를 구출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27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시편 21편 1절이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찬송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 황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주야, 내가 준 위험을 부르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운명 몸에 엄청 긴장 속에 충만합니다. 이 정장자는 전술을 따서 참모들을 부르고 어떻게 인질 구출을 할 것인가를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내용은 그랬어요. 네? 지금 그 함정에는 린색이라고 그 기관포라든지 무기를 장착한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에 태우기 위해서 그런 사다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속동 보트가 있었고, 그래 이제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전을 펴서요. 네? 그 린색이를 깨우고, 그리고 이제 고속보트를 특수요원들을 태운 보트를 이제 참 그 함정에 접근해 가. 근데 먼저 접근하다가 3명이나 총상을 당했잖아요. 너무 가까이 또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까지만 갔다가 적들이 다시 기관총 쏘고 하면 퇴각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그런데 끌려간 거예요. 그게 그때 날이 2011년 1월 15일이었어요. 2011년 1월 21일 꼭 11년 전이에요. 21일 날 이제 한락을만 되어지면 소말리아 해적들로 안드레아가 끌려가는 순간이 됐는데, 그때를 디데이를 정해서 그 구출 작전을 표기로 작전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새벽 4시를 그 시간으로 정하고, 그러고 이제 전개를 하고 난 뒤에 작전 개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소원장은 한정식을 들어갔어요. 늘 필요했지만 두 손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들들을 구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병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다시 주입소로 가서 오전 4시 지시 작전 개시 명령을 작전은 그랬어요. 함정에서 또 인쇄기를 띄워서 위협사격을 포를 쏘고 기관총을 발사하고 그 헬기에서도 그 공격을 하면서 그 함정 꼭대기에 있는 그 도대미 재미 꼭대기에 그 총을 잘 쏘는 조교수를 세워놓고 이 정말 모두 볼 수 있는 그 카메라를 걸어놓고 열감지를 걸어놓고 그 해적들을 조격하고 등등을 지시.
포를 쏘면서 공동을 계시면서 포를 쏘고 위협하면서 고속보트를 탄 이 특수요원들이 배를 몰고 가서 3월 귤 밑에다가 앞에 사다리를 걸고 배에 올라가도록 어떻게 될지는 진짜 그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5시간 10분 만에 완전히 해적들을 진압해서 8명을 사살을 하고 5명을 선포를 하고 우리 선원 가운데는 속기근 선장 한 사람만 한 사람을 그 보고를 받으면서 저 저항자는 한정실로 들어가서 도와드릴 분한테 무슨 거 없었고요. 그 문을 닫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온몸에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통곡하고 그냥 꺼 그냥 어린애처럼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요, 성경이 충만하게 내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몸으로 절절하게 느끼며 감동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백했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자로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 실천교와 실천 목표를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우들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고 제가 은퇴하더라도 열망을 가지고 그거 하나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전하고 실천 목표를 전하고 지금요 우리 교회가 개발된다고 할 때 교회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합도 없어요. 구청도 없어요. 시청도 없어요. 변호사 선임했지만 변호사도 승려 받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걸 너무나 절절하게 느꼈어요. 교회 편 목사 때는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도 제가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멘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목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 소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지켜주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송목사의 노후와 노년 사역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남인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가 봐요. 얼마나 절절한 심령으로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늘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참 기억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대충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절절하게 느낄 수 없고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가족들 봉합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여러분 사업을 경영할 때에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이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기도도 알고 사업을 경영을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해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모시고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정이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할 수 있고,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풀릴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아주 평화롭게 즐겁게 직장 생활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정 속에, 아직도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장 속에,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 이런 그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직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세상을 살 때에 가정에서나,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나, 그 사업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람을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며, 기도하며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기도하며 사는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이론으로 머릿속에 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마음속에 가득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풍요롭게 경험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